네, 안녕하세요. 4월 10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네, 오늘 본문은 어제와 연결해서 단지파가 땅을 얻고 자리를 이제 잡는 이야기였는데요. 굉장히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죠. 원하던 땅 얻고 정착도 성공했고 자기들만의 종교 체계도 세웁니다. 완전히 겉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은 이 장면을 성공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성취의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결과만 보고 성공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학력고사에서 1등을 했어요, 전체. 그랬을 때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시락을 쌓고 재정도 되고 차도 매일 태워주고 이렇게 했는데 걔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엄청나게 잠을 안 자고 열심히 해서 그랬습니다. 그것만 얘기를 하면 그 부모는 굉장히 서운할 거고 실제로도 그건 잘못된 거죠. 그 부모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흔들림 없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랬을 때에 자동적으로 겸손해지면서 그리고 바른 자기 고백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결국 나중에 최악으로 나타나게 되고 실패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부터 하나님 없는 성공의 방법은
이미 잘못되어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단집한 사람들,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과 에봇 드라이빔 제사장을 빼앗아가죠. 이 과정이 굉장히 거칠고 이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필요의 이유로 남의 것을 막 가져가는 겁니다. 자기 것을 가져가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아주 수단을 정당화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을 이루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이루냐는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되면 제사장도 데리고 갈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우리 초기에 기독교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신비주의에 빠졌고 성공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불의한 방법이 돼도 성공만 하면 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그게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뭐 말씀을 몇 번 드린 적 있지만 교회 대항 축구대회를 하면 뭐 운동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선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당일날 등록시키고 이름 올리는 경우 우리 교인들이 다 알 텐데 저도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맨 처음에 뭐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이게 참 강하게 나타나네요. 주보로 이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주보에 감사헌금하고 11조 헌금 사람 별로 없잖아요. 2명, 1명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처음으로 거기에 이제 한 달치 한 사람을 마치 왜냐면 주보는 이제 뭐 한 달간 한꺼번에 내니까요. 그렇게 전도지로 막 한꺼번에 만드니까 매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거짓말을 하는가? 그때 제가 진짜 시겁했어요. 뭐 거짓말은 아니죠. 다른 사람이 강제로 끌어들인 건 아닌데 한 달치 거를 마치 한 일주일 칠 것처럼 우리 교회 교인이 많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내는 적이 있습니다. 죄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제가 다시 정리를 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게 배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로 교회가 세상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로 그냥 배웠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를 가지니까 얼마든지 거기서 제사장도 뺏어올 수 있는 게 목사를 갖다가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에 있는 이 단지파 사람들이 레위 사람에게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아주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말이죠. 더 큰 영향력이 있는 자리로 더 큰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레위 청년도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저도 제일 제가 마지막까지 했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작을 때도 끝까지 가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1단계 위기가 뭐였냐면 막 시작했을 때에 어떤 교회에서 저한테 청빙이 들어왔었어요. 아주 큰 교회는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커졌는데 들어왔었고 또 하나는 이제 바로 그 한세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저한테 주겠다. 상담학. 왜냐면 그때 학생들이 굉장히 인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갈등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회는 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컸을 때 어떤 큰 교회에서 저를 부른 적이 있어요. 당연히 안 가죠, 저는요. 근데 그랬던 적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정치를 했다거나 큰 교회에서 뭘 하겠다 한다든지 또는 내가 교수로서 뭘 하겠다 하면 아마 택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다행히 정말 감사한 거는 이 부분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하나님 세우게 하셨는데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마지막까지 가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고 그래요. 내가 중간에 교회를 간두려고 했을 때도 어떤 분이 이제 장로님이 이것을 막은 적이 있고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이제 그렇게 말렸던 분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 세상적인 그런 어떤 방식으로 성공하는 모습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성공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성공이지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성공해서 하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느냐? 그런 것이 결국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지체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와 보니 모든 게 은혜입니다. 저도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지체들에게도 우리 교회를 통한 행복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